데살로니가 교회는 소아시아,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세워진 두 번째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첫 번째 이 마게도니아 한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로 이 텔마이 온천에 세워진 교회가, 온천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 모든 지방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 1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1장 2절 3절 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하느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충만함으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으로 인해 잠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아비와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가졌던 소원, 그 소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소원했다고 그랬습니다. 17절 말씀, 2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마음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더욱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지금 바울은 외적인 악조건으로 잠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있는데, 여기 잠시라는 말, 여기 잠시라는 말이 직역하면 한 시간의 시간적 소요를 이야기하는데, 한 시간의 기간을 잠시라고 했습니다. 그냥 아주 짧은 기간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 짧은 시간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너희를 떠난 것은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고아로 내어 버려둔다. 너희를 떠난 것은 고아로 내어 버려둔다 라고 하는 뜻인데, 자녀를 잃은 부모를 표현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쓴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많은 열정으로 힘썼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온 힘을 다해서 예수고 힘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보세요. 얼굴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고, 마음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얼굴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많은 열정으로 너희 만나기를, 너희 얼굴 보기를 많은 열정으로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순수하고 사랑과 열정과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얼굴과 얼굴 보기를 원하노라. 얼굴과 얼굴을 보기를 원하노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노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얼굴 또한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떠나 있으면, 옆에 가까이 있어도 얼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 얼굴 보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얼굴 보기를 싫어하죠. 마음이 떠나 있는. 여러분 부부 사이도 생각해보세요.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떠나 있으면 뭡니까? 같이 자고 침대에 누워 있어도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너희 얼굴 보기를 원하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락되어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연락되어 있으니 간절히 너희 보기를 원하노라.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떨어지면 보고 싶고, 헤어지면 만나고 싶고, 예?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고, 뭐 잘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런 성도와 교회를 향한 이런 얼굴 보고자 하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말이에요. 떨어지면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저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고, 제가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한 형제, 한 자매가 마음과 몸이 떨어져 있는 친척보다 더 가깝다고 하는 사실. 저도 어릴 때 추억이 있는 외갓집이나 저 경상도 바닷가, 또 우리 큰 집은 저 경상북도 산골짜기.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부딪히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눈 그 형제 자매들과 그 관계와 마음도 떨어져 있고 몸도 떨어져 있는 혈육들과 관계 가운데 어디가 더 가깝느냐? 우리 경속교회 성도들과 더 가깝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생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참된 신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사람, 우리 정장모님이나 우리 장장모님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장장모님한테도 전화하고, 정장님한테도 전화하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성도들 가정에 저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전화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얼굴 또한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혈육 관계 아니고 친척 관계 아니고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래서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성도와의 모습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는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온통 물질주의, 쾌락주의, 또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편리주의에 성도들과 교회는 더욱더 세속화와 인본주의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굴 보기를 더욱더 힘써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성도들 얼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게 세우려고 하는 소원이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2절과 3절. 자,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자, 2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강사였으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계계에 있는 것도 아니냐. 아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느니 이는 3장 2절 3절 다시 한 번 더 3장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3절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느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러한 환난 중에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강하게 세우신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오늘 우리가 2장 2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 예수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모진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시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파송하였습니까? 디모데를 대신하여 파송하며 성도들을 위로하고 굳게 세우려 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 예수 안에서
자,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굳게 서지 않는다면 지금도 그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단이가 밀가부르치 역사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서 있지 못하고 말씀에 굳세게 서 있지 못한다면 그 핍박과 사단의 온갖 방해와 유혹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2절. 자,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온전한 성도, 온전한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한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따라하세요. 예수 안에서 굳세게 서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서 굳세게 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 굳세게 서 있어야 돼요. 말씀 위에 굳세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역사했던 사단이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안 서 있다면, 말씀 안에 안 서 있다면 우리 예배 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한다면 넘어지고 말 것이라 이 말이요. 제발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8절 그 유명한 구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려 함이라. 모든 지혜. 자, 모든 지혜가 뭐죠? 호크만. 지혜. 모든 지혜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뭐요? 말씀은 지혜로운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각 사람을 권하고 성경 말씀으로 각 사람을 가르침으로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려 합니다. 완전한 자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굳세게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굳세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 세상에서 오는 온갖 박해와 핍박과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세게 서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온갖 유혹과 사단의 역사에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자, 오늘 굳세게 이게 굳게 하고 이게 오늘 3장 2절에 보니까 3장 2절에 너희를 굳게 하고 이 굳게 하다 이 말은 튼튼한 기초 위에 고정하다. 튼튼한 기초에 딱 고정하다. 박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석 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반석 위에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사단은 사도 바울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대적자고 참소자고 해방자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이고 교회를 성도들을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가 사단의 유혹인가 성령의 시험인가 사단의 유혹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그들이 유혹을 받아 넘어지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 생활 가운데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반석 페트라 예수님이 반석인데 그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깊이 뿌리 박고 있기 때문에 탕류가 와도 태풍이 와도 폭풍이 와도 온갖 조류가 해일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오늘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인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인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목사도 알고 있어요. 목사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로 믿음으로 잘 소화하고 넘기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소화 못 시킬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사도 바울의 길을 막았습니까? 주석가 벵겔은 유대인의 핍박이라, 또 다른 주석가들은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핍박이다, 박해다. 유명한 마페 선교사는 전도 사역의 긴급성으로 인해 데살로니가 갈 길을 얻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다.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막고 있었다. 아니면 내적인 고민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문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려 있기 때문이다. 등등등등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해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모했고 목숨까지도 주려했다. 자 2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자, 2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2장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망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또 아시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뭐라 했어요? 목이라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를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대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궁극적인, 성경의 아주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핵심적인,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서로 사랑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갈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못 만날 때 보세요. 얼굴과 얼굴을 못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얼굴은 떨어져 있어. 마음은 성령 안에서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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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의 핵심.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 양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한시라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당신의 보좌에서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생활을 통하여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사단이는 끊임없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굳세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봅시다. 세 번째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함께 영광스럽게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소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함께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합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요. 오전 예배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천국을 붙잡아야 되고 믿음, 소망, 사랑 붙잡아야 되고 오늘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소망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보세요. 19절. 2장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목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주님 재림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니냐.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자랑의 멸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자랑의 멸류관. 강림하실 때 강림 파루시아, 헬라어 파루시아, 강림, 재림, 강림, 파루시아, 임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상급이 있어요. 왜? 오늘 멸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오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지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에게서 멸류관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가정이 멸류관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멸류관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장로라는 직분과 안수집사라는 직분과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서 멸류관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의 멸관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멸관이 있습니다. 만약 멸관이 없으면, 여러분, 만약에 멸관이 없다, 상급이 없다, 그럼 찰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짜 농담 아니고, 만약에 상급이 없다, 멸관이 없다, 그럼 진짜 찰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멸관이 상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사역자들인가 사역위원회 헌신예배니까 주님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의 멸류관. 오늘 성경에서 멸류관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멸류관을 찾아본 성리의 멸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 그 다음에 의의 멸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영광의 멸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생명의 멸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멸류관이 성경에 5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5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자랑의 멸류관. 사도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유일한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그 누구 앞에서 자랑하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멸류관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날에 함께 그 앞에 서서 이 멸류관을 함께 쓸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식은 부모의 영광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죠. 스승은 훌륭한 제자를 통하여서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자랑은 뭡니까? 성도의 자랑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자랑은 여러분들. 목사의 자랑은 여러분들이요. 성도 여러분들의 자랑은 뭡니까? 목사라.